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꿰어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말씀 앞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가 태도를 취하고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목소림을 믿고 취하실 때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한 그 말씀이 재현되어지는 시간들마다 약속이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아디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요, 그럼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누가 두아디라에서 사는 사람이죠.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여자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이 사람이 두아디라에서 이 옷감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아디라에서 이 옷감 장수 옷감 장사를 했던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비즈니스차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 옥문에서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와 함께 오늘 이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유럽 선교회 교두보를 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여인이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곳은 가죽이 유명했고 항아리나 이 염색, 오늘 루디아가 이 자색 옷감 장수였던 것처럼 이 염색 의류들이 의류들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무역 이런 게 활발하게 일어나서 무역하는 사람들끼리 상인들끼리의 조합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조합은 상당하게 이방 종교와 밀착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축제들은 사실 이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 상인들의 연합, 이 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근데 이 축제는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우상 숭배로 진행되었어요. 핵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를 만약에 거부하거나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신용을 잃어버리고 그가 가는 그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주로 섬겼던 이방신은 아폴로예요. 아폴로, 태양신이고 동시에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로. 이 아폴로는요 그 사업, 그 무역을 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과 밀접한, 그렇죠? 먹고 사는 일에 밀접한 신이었던 것이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폴로는 황제를 수호하는 수호신이라고 그 당시에 여겨서 이 아폴로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는 이꼴 뭐예요? 황제 숭배로 이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거부한다는 건 그 당시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막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구제 활동, 봉사 활동, 섬기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했던 교회였고, 핍박이 많던 초대교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핍박을 뚫어내고 인내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너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20절 우리 함께 읽을까?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곱 교회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은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은 뜨거웠는데 갈수록 식어지고 메말라 갔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런 교회였다면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때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더 뜨거운,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님께서 엄히 책망하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세벨을, 사랑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섬김도 있어요, 인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더 뜨겁고 더 많아.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그 책망의 그 연약함들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져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큰 환난에 던져지게 될 것이며, 심지어 너희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번 더요. 성령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독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독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일곱 교회를 보면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먼저 편지를 보내실 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서머나 교회는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버가모 교회는 어떤 분이십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마다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요, 정말 그 교회 안에 주신 그 메시지를 풀어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키가 돼요.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을 주님 인용하신 거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눕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신 것은요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특별히 지금 두아디라 교회, 정말 그런 행위가 이전보다 나중에 더 뜨거운, 더 충만한 그 교회 안에서도 위선과 속임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빛난 주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을 짓밟는 심판의 발, 통치자의 발을 상징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들의 영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뭐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의 행위, 더 뜨거워지는 믿음의 행위도 주님 알고 계시지만, 그들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을 가르쳐 미혹하고 꿰어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게 하는 이 모든 이들의 이 영적인 사정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 대적들을 산산히 부셔버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주님 앞에 어느 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지금도 어쩌면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신명기 8장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요, 우리가 금요일날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요, 사단의 시험은 죄에 우리를 넘어지는 올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중심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중심이 요동하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믿음의, 여러분들, 우리는 결과만 보는데요, 사실은 그 과정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심지어 정말로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 야,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 독자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다시 그에게 언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시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동기, 우리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지금 실상을 드러내시고 확인시키시고 오히려 더 연단시키시고, 주님 앞에 더 이 중심이 요동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위선과 거짓과 아닌 척 하는 것들, 이런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깨끗한 척, 물론 우리는 깨끗한 것을,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전치 못한데 되지 못하였는데 된 척하는 것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요, 계속 이야기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따갑고 듣기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고, 오늘 주님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도요, 어떤 창녀도, 그런 세리들도, 어떤 죄인들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정말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특별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 오늘 위선과 거짓됨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히 꾸짖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확인받고 점검받게 되시기를, 피해갈 수 없다,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을 속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아시고, 또한 주님을 속일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도 그분의 심판을 피해갈 수도 없음을,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우리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오늘 드러나는 것, 여러분들 은혜임을 알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드러나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 어차피 드러나요. 우리 어차피 주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날 드러나면 안 되고, 오늘 드러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주님 앞에 중심이 온전치 못한 것들, 동기가 불순한 것들,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확인받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을 향하여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근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아디라 이 지역에요, 당시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이었던 아폴로를 섬겼어요. 태양신의 이 제우스의 아들,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그분의 바른 빛난 주석과 같은 이 땅을 마땅히 심판하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오늘 두아디라 교회 안에 선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칭찬하시죠. 내가 내 사업을 한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랑이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 아가펜, 다시 말하여서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은 뭐가 있어요? 섬김이 있었던 것이에요. 섬김은 여러분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섬김, 또 사랑과 더불어 뭐도 있습니까? 믿음도 있던 교회입니다. 믿음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어떤 의미도 있냐면 성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성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인내는 바로 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열매인 거예요. 그들의 성실과 충성의 결과가 바로 인내로 확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시 말하여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단점이었던, 가장 큰 문제였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처럼 우상 숭배와 세상 풍습이 가득했던 당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열매로 인내가 나타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처음이 뜨거우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식잖아요, 보통.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참 이 교회는 처음도 열심히 했어요. 처음도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가 더 많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과 친밀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멀어지고 갈수록 식어지고 갈수록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서 옛사랑만 그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더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셨지만요, 그러나가 앞에 오는 것은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칭찬들을 상쇄시킬 만한 책망인 것이에요. 오늘 이런 칭찬받을 만한 이 놀라운 교회인데 그러나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칭찬들이 다 상쇄시킬 만한 책망, 그 한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님이 책망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이 주님의 책망을 달갑게 여기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인도함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금도 없고 점도 없이 순결한 교회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책망이 바로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2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갈 문제가 아니라 드러내서 확인해보고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이세벨의 영이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수고가 있어도, 섬김이 있어도 오늘 이세벨의 영이 흐르고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칭 선지자,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의 정체에 대하여 썰이 많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면 상징썰이다. 또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의 아내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조금
많이 많이 간 주석 같은 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루디아가 개종하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면 이세벨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그 당시 두아디라 도시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 삼바테라는 이 여자 무당이, 이 점쟁이 무당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여 박멸하려고 했던 그런 의견이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이교도 풍습과 기독교 이 풍습을 혼합시키고 타협시키면서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뭐 누구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성경이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그의 어떤 정체를, 어떤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향한 책망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사실은 이세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을 용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임을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세벨의 이 영을 가지고 교회를 꿰어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 물론 책망하시지만, 이것을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것. 그런데 이 이세벨이 혼자만 미혹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유혹하는 대상이 먼저 나오는데 내 종들을 가르쳐 미혹시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하라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아멘.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내 종들을 가르쳐 미혹시켰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여기서의 종들은 물론 교회의 리더십들,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종들에 대하여 요한복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주보에 찾아놨어요. 함께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양들의 특성에 대하여 자신의 음성만을 듣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세요. 양들의 특성을 뭐라고 설명하세요? 자신의 음성만을 듣는 자. 타인의 음성은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도리어 도망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요, 바로 내 종들을 유혹하는 대상을, 내 종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요, 이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교회 안의 리더십인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도전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키려는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교회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뱀과 입 맞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뱀과 입 맞추지 마십시다. 뱀과 입 맞추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미혹되는 지름길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여러분, 하와가 뱀과 뭐 하는 거예요? 입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를 섞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뱀의 말에 계속 주목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의심되고 불신되어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의 남편에게까지 주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이 역사가요, 오늘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이세벨이 어떻게 유혹하는가, 그 방법이 나오는데 꿰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꿰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양들의 특성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묘사하셨는데, 이세벨의 유혹은 반대로 양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르쳐 꿰어. 여러분, 이것이 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미혹의 역사임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철저하게 비진리를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아니니까가 아니에요. 우린 적극적으로 이것을 맞서 싸우고 거절해야 됩니다. 침묵도 아니에요. 침묵도 아니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음란을 거절하는 방법도요, 죄가 우리를 찾아올 때 죄의 유혹을 우리가 거절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 또 우리 이 음란함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 특별히 여러분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빨리 여러분들 이 환경의 전환을 일으키셔야 돼요. 빛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는 계속 어두운 데서 은밀한 곳에서 짓게 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는 뭡니까? 소리내어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내 마음에 침투하여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리요, 선포하고 거절하는 것이에요. 요셉처럼.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종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와 요셉과 둘만 그 은밀한 시간 속에서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주목한 게 뭐예요? 오늘 이곳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오잖아요. 오늘 이처럼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철저하게 빚을 일로 속이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 침묵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비진리를,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속이고 포장해 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요, 먼저 이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도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비진리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거짓임을 드러낼 만한 분별력이 상실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는데, 오늘 이것이 비진리다, 이것이 거짓이다, 이것이 죄다라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상실되어져 있었던 교회 실상인 것이에요. 오늘 어쩌면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막 당부하고, 그렇죠? 당부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이 진리에 대하여 그릇되게 말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게 하고, 이것은 꼭 성경 말씀 그대로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악성 종양, 암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번져나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서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오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분별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들 분별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서도 어떤 은사가 있는 거예요?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분별의 은사.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마지막 때 이 은사, 이 분별의 은사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별이 되어야 뭐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이 돼야.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용납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진리의 기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꿰어 가르친 결과가 무엇이에요? 결과. 예. 이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들이 꿰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두아디라 교회 안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행음하게 되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음하게 되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두아디라 지역, 이 지역은 수많은 무역 상인들의 조합들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헬라 문화권의 제사를 보면요, 태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동물이나 이런 생선들을 그 당시에 그 우상의 신전에서 섬겼던 제사장들이나 그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뭐 먹기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 이것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제사를 통해 얻어진 고기나 생선들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뭐예요? 시장에 나가서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축제는 이와 같이 어떤 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조합에서 제사를 드리고, 왜요? 이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폴로가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풍족하게 먹고 사는 일을 책임져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의 음식으로 잔치를 벌이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음행. 그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이 벌어지는 것은요, 그 당시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사회 풍습이었고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막 대수로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조합 안에서 만약에 이 잔치를 거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는 것은 먹고 사는 일에 직접적인 피해와 손해가 극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색옥감 장수였던 루디아처럼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생존, 이 신앙과 생존의 문제가 가장 교회 안에 큰 문제였을 수 있어요. 생존이냐 신앙이냐, 신앙이냐 생존이냐. 그런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이세벨인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과 유혹은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존이냐 신앙이냐, 이 갈등 속에서 성도라고 해서 오늘 이 조합원에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냐, 이방 신전의 제물이나 음식을 먹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유혹했을 것이에요. 이런 제사 문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사실 먹고 살기 위하여 정당한 행동이라고 간주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혼합주의, 인본주의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다 먹고 사는 일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죄에 매어 평생을 그렇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특별히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다시 말하여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처럼 오늘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에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이 우리에게는 덫과 같이 임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준비돼요. 신랑을 맞이할 확실한 준비가 돼요.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도둑과 같이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면 결코 안 되죠. 근데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놨는데 함께 읽어볼까? 시작.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지는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내 밭에 대하여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가시떨기 밭을 설명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은 뭐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걱정. 이 세상의 걱정 가로 열고 어떤 걱정이에요? 사실은 다 먹고 사는 걱정이에요. 이 걱정, 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유교 문화권 속에서 가정마다 이 제사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조상의 은혜도 모르는 막 상놈이라고 얼마나 욕을 해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제사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가정 안의 이 불화. 말씀을 지키는 일이냐,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냐. 오늘 이 두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갔어요. 여러분, 그럼 이 며느리가 뭐 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며느리마다 얼마나 갈등과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게 지금도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 막 극동방송이나 이런데 막 기도 신청하고, 그래서 그 상담 내용을 듣고 목사님 막 기도해 주는 그런 코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런 시즌이 오면 추석이나 설 이런 시즌이 오면, 제사 시즌이 오면 이런 며느리들이 상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정말 말씀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면 내 신앙을 지키면 우리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막 이런 이제 상담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야,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언제부턴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야, 음식이 무슨 더러운 것이냐, 음식에 십자가 긋고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교회가 앞장서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인 앞에 절은 하지 않지만 그 고인 앞에서 기도하는 건 괜찮다. 여러분들, 죽은 자 앞에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장례식장에 가는 것도 여러분 고인을 향한 뭔가 액션 하나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인을 인격화하여서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위족들을 위로함이고, 그렇죠? 우리가 그곳에 가서 고인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한들 그 고인의 운명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 앞에서 죽은 자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고인을 위한 기도가 어떤 응답이 있고 상달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지금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 서적 중에서 막 베스트셀러예요. 이분 이 베이직 교회인가, 교회 이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근데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불화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루 먼저 가서 네가 먼저 다 제사 음식 만들어주고 와라. 그러면 감동받아서 괜찮을 거야. 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지금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인기도 많고 뭐 CBS나 뭐 극동방송 이런 데 많이 나오시는 분이고 책도 많이 팔린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더라고요. 제사가 거기 제목이 그렇게 써 있어서 들어가서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때 그렇게 가르쳐, 먼저 가서 제사 음식 다 만들어주고, 혹은 제사를 할 때 지내는 모든 비용을 먼저 가서 너희들이 다 지불하고, 그러면 감동받아서 제사 안 지내도 괜찮다고 해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가르쳐요. 며느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가서 제사 음식을 만들어주고, 어쩔 수 없이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 우상에게 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중심을 아시니까 다 이해하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이야기하고 있고, 행음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진노가.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가정 안에
제사의 문제만은 사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교회가 용납하고 가르치고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오늘 시대와 말씀이 동떨어진다는 이유로 적당히 내가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인본주의가 교회 안의 가르침 가운데 충만합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날, 여러분 한번 진실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코로나 때문인가, 아니면 육신이 편하고 쉽고 부담이 없기 때문인가? 우리 너무 잘도 용납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제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런 문제들을 우리 너무 잘 쉽게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건 교회 안이에요, 이건 진짜 통계인데, 교회 안에 3분의 1은 이제 나는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3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4분의 1, 3분의 1. 굉장히 많은 수치죠. 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예배를 가정에서 유튜브로 방송으로 드리겠다, 오늘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 근데 또한 그 중심이 그냥 육신이 이것이 편하고 쉽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라면 이건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요, 조종의 영입니다. 조종의 영. 용납하게 하고 가르치고 꿰어 지키게 하는 거예요. 또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는 이식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3장에 새 영을 부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들은 제거될지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지어다. 회개하라 책망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복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어쩌면 그 목사님은 나만 미워하나, 이게 아니라 내 이야기만 하나, 내 문제만 이야기하나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를 사랑해서 내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마음이 이래야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회예요, 기회. 21절 함께 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분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그 풍성하심. 오늘 여러분들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속히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열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회개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노아 시대도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그 시간 가운데 사실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야셀의 책을 보니까 그 시간에 그냥 방주만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노아도 무드셀라도 부지런히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돌아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냥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했겠습니까? 무드셀라가 969세 동안 그냥 죽기를 바람으로 야 빨리 죽어 난 천국 가고 싶어 자기만 구원받기를 원했을까요? 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120년이라는 시간, 노아 시대만 해도요. 그러나 모두가 불순종하여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얻었어요. 소돔 땅에서도요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의 아내와 사위들을 보십시오. 예, 농담으로 여겨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초림 때도요, 초림 때도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이루어졌던 그 시간에도 침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은 회개하였으나 그 당시에 유대의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고, 그렇죠? 마지막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시는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길이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독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고 계십니다. 길이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2절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럼 침상은요 특별히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일반적으로 침상은 병든 자의 침상입니다. 그리고 이 침상의 헬라어 원문은요 질병에 걸려 아프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침상에 던지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요? 예? 질병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이요 처참하게 내던져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22절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우리 영적인 간음 멈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환난이 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서 이 자녀 이세벨의 이 혈육을 말할 수도 있어요. 진짜 구약에 보면 그 혈통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줄기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세벨의 영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영적인 자들 사망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깨어서 말씀을 부지런히 새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우리는 통달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의 인생에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장악당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어야, 여러분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교회 정말 이런 깨어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축복은 여러분들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 저에게도 너무나도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고 끝까지 우리 승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의 내용은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교회였어요. 그렇죠? 뜨거운 교회였어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교회였어요. 그렇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던 교회였어요. 어쩌면 균형 잡힌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책망하세요.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하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특별히 교회 안의 리더십, 특별히 담임 목사인 담임 목사들을 향한, 담임 목회자들을 향한
진노임을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은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여러분, 이 이세벨의 특징은요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종들을 죽였던 자예요. 또 이 여인은 시돈에서 온 여인인데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말씀처럼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수많은 우상의 산당들을 세운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어떻게 일하냐면 이 아합의 뒤에 숨어서 이세벨을 컨트롤하고 조종했던 사람이 실상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의 영이라고 할 때 특징은요 조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조종의 영.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슬며시 들어와서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요 이 이세벨의 영이 일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분열도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어지는 것 같은 인본주의와 혼합주의가 막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 절대 하나 되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왜 이 교회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세벨을 용납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그 교회 안에 가장 고민되는 신앙과 생존의 문제 속에서 아마 이세벨의 이 가르침이 답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어떤 그 양심의 찔림을 무마시키고, 야 괜찮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세벨의 위치가 그만큼 교회 안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였을 수도 있어요. 또한 반대로 교회는 이것을 용납할 만큼 분별하지 못한 상태였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세벨의 영을 수용하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신세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뱀과 입맞추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절대 수용하려고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내 삶과 맞지 않고 살아가는데 부딪힘이 있고 손해도 보게 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이세벨의 영을 끊어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벨은 철저하게 내 육신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내 육신을 위한 것처럼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또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안에도요 타협점을 지금도 참 찾고 있는지 몰라요. 타협점.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 누가 내 양심에 찔리는 부분을 긁어주고 덮어주면 좋겠다,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찾아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환영해야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가 확인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발견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세벨의 영을 끊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 생각과 내가 정해놓은 한계점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를.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주여 주님의 음성에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오늘 이세벨의 영을 풀어놓는 오늘 약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늘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 안에 주여 다른 복음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들 주님 오늘 이거 책망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거절하는 비진리를 거절하는 오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이 될지어다. 우리 시간 내 삶을 조종하는 어둠의 영들을 끊어내며 내 삶을 움직이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열왕기상 21장 25절 마지막 나와 있는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아멘. 아합과 같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판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것은 모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을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세벨의 영은 충동질하게 하는 영입니다. 조종하는 영이에요. 거짓을 심어놓고 그 마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헐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바로 그 이세벨의 영을 운반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끊어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요,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술 한두 잔은 괜찮다. 야,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남들은 더 심하게 짓잖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 그럼 누가 다 천국에 가겠어? 너무 극단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야, 괜찮아. 그거는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 수 있어? 사랑하면 혼전 성관계도 할 수 있는 거지. 낙태도 할 수 있는 거지. 동성애도 괜찮은 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곧 결혼할 건데 어때? 괜찮잖아. 여러분, 그렇게 수용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는 일에, 우리 가정 안에 죄가 아니게 되어지게 하는 일에 어쩌면 내가 그 일들을 용납하게 하는 이세벨의 영을 움직이는, 운반케 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거짓된 말에, 죄송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말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만큼은 실패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생활만큼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기도 생활만큼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오늘 이세벨의 영들을 운반하고 다녔던 자가 나였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과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귀를 미혹하게 하는 말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만 움직여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그 이세벨을 용납하게 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게 하지 못하도록 타협하게 만드는 일에 내가 앞장서는 자일 수도 있어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